부모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에 특히 가족에 관한 기념일이 많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고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 간의 관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이자 또 가장 먼저 만드신 조직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 둘이서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로 번성하여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손이 번창하고 가정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아름답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를 만나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는 공동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은요, 개인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불의를 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권위들에게 복종할 것을, 심지어 세상의 권위들에게도 복종하여 공동체를 훼손하지 말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에 이르러서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또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한 몸, 즉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잘 유기적으로 유지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자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할 권위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권위자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백성의 리더로서 세우시고 또 아론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백성의 죄를 사죄하는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이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사사시대에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 이끌어 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또 왕정시대에 들어서는 왕들을 세우셔서 왕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리더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초대 교회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가 확립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고 양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일을 맡아서 하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안에는 권위와 질서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이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단순히 오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장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삶을 오래도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강조하신 것이죠. 즉 다른 율법들은 대부분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제외하고는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등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5계명만은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와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대개 어떨 때 조건이 붙습니까? 기업들이 어떨 때 패키지 상품이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을 합니까? 그게 언제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기획전일 때 아주 야심차게 어떠한 물건을 내놓았을 때 그때 패키지 상품이나 사은품을 내겁니다. 야심작을 내놓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물건을 꼭 팔고 싶을 때 주로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 말씀에 패키지로 장수와 축복을 언급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꼭 지키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앞에 언급하신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쉽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자각을 하지만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쉽게 넘기기 쉽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가장 함부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에요.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라고 함부로 대합니다. 더구나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더욱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인 나를 사랑해줘야지, 돌봐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하게 여기고,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삶이 잘 이루어질 때, 가정에 세워진 권위인 부모님에게 공경을 표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얕보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할 때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운 것이 적다는 이유로, 행동이 좀 경박하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은요, 홍수가 지나간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노아는요, 다시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를 먹고 이 노아가 흠뻑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들어왔는데 함이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취해가지고 막 꾀를 홀딱 벗고 집에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고 하면 조용히 그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함은 아버지가 참 한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형제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가서 아버지가 잠자는 꼴을 좀 보라고, 한심하게도 옷을 홀딱 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노라고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를 한심하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첫째와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함의 마음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옷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냥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주어도 그것만도 기특한 일인데 자신들이 혹시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볼까봐 싶어서 옷을 양쪽 어깨에 서로 나누어서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 치부를 감히 볼 수가 없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한참을 잠을 자던 이 노아가 술이 깨서 이제 일어나 봤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또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경멸했던 함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가나안을 향한 저주의 선포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가나안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의 지경의 경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대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자인 셈의 족보에는요,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이 굳이 이 노아의 치부, 실수와 그에 대한 그의 아들들을, 그 태도를,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였던 셈의 자손과 그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겼던 함과 그의 자손이었던 가나안에 이루어진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자와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워가시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고르반 제도에 관해서 책망하시면서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루면서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